할렐루야. 예수농복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2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 한 신령 가운데 큰 기쁨, 소망,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모저모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신령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저희들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나라가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스포츠,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이렇게 많은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가장 선한 길을 가장 지혜롭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결정에 국민들이 다 순복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러한 때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서로 분리가 아니라 서로 나눔이 아니라 통합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남은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군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세계 여러 곳에서 오지에서 국내에서 선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국 학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또 졸업을 합니다. 또 사회에 나옵니다. 하나님 또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어린 생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명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에서 그들의 올바른 인격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린이들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여 응낙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간구할 때마다 그들의 연약한 부분 병든 몸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마음에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인격 건강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을 접하면서 저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무릎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 기도할 제목들이 참 너무나 많은데 기도할 일이 많은데 이 핑계 저 핑계로 게으른 영성생활 한 것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회, 초기 기독교 시대의 훌륭한 교부였고 훌륭한 영성 지도자였던 어거스틴,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죠. 이분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세속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이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방탕한 아들을 두고 10년 이상을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어머니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거스틴에게 임하고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그리고 위대한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시대에 위대한 영성가,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덕분으로 아들이 회심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고 10만 명 이상 되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조지 밀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본인이 깨닫고 지금도 벌써 이 세상 떠난 지 오래됐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그런 위대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기에 직면해서 그동안 기도에 잠자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때죠. 이 엄중한 때에 우리 사실 정치라는 게 한나라 대통령직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정말 헌법재판소가 잘 판단하고 또 우리 국민이 잘 순복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가장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많은 위기들을 겪어왔어요. 위기를 겪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이런 나라 위기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소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과 가정의 위기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강조점은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할 때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비유를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찾을 때, 어떤 소중한 물건을 찾을 때 한 번만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물건은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방문했는데 그러면 꼭 그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그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물건을 찾는 것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립니다. 문이 열려집니다. 물건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닙니다. 기도를 하는 것, 구하는 기도하는 것과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은 동사로서 어떤 인간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기도죠. 물건을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은 동사로서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다. 본문이 왜 기도하는 것을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행위와 연결해서 반복했을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꼭 한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끈기 있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물건을 찾는 행동과 문을 여는 행동을 연관지어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소중한 물건을 찾는 사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건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 문이 열려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종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중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는 전심으로 해야 되고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면 분명히 응답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도의 대상은 11절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하늘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돌보고 위로하는, 우리를 섭리하는, 우리를 다스리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에게 간구할 때 우리는 구걸하거나 애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처럼 가장 좋고 선하고 필요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응답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한다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종종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이 정확한 의미에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때로는 기도의 내용도 우리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성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우리의 참된 가치에 방해되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나는 이런 부동산을 원했습니다. 나는 아들 대신 딸을 원했어요. 혹은 딸 대신 아들을 원하기도 하면, 자녀를 원할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필요하죠. 아들이 필요하고 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돈을 요구할 때는 그 요구가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요구할 때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지, 하나님이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 육체적인 탐욕을 채우려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 인간을 오히려 망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간에 공급해 주는 거죠. 응답해 주는 거죠. 아니야, 지금 너에게 응답해 줄 수 없어, 너는 기다려야 돼, 이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는 자녀가 다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응석바지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면 오히려 그 아이들의 인격과 신앙과 생활 태도를 망쳐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또 말씀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승화됩니다.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뒤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의 황금줄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훌륭한,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너희가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와 연결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초기 단계는 하나님께 달려는 간구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죠. 하늘 아버지가 대화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문제를 보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남의 연약함도 보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의 초보 단계에서는 대접을 받을까만 생각했던데, 기도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먼저 대접할까를 생각합니다. 많은 영성가들은 노동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노동이 기도이기에 노동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노동에도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인 노동을 통해서 이웃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기도의 입술에서 기도가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노동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나에게 가정주부든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든 사업가든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스포츠나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내가 맡고 있는 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영성가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천적인 노동활동을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정주부인데 기도생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가정주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마땅히 아내와 엄마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내팽겨버리고 기도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남편과 자녀들의 불평과 짜증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녀의 기도는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아버지는 그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응답하지 않고 그녀로 하여금 좋은 아내와 엄마로서 역할을 하도록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의 기도 응답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가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의미 없는 단어의 나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의 정수를 보여주죠. 가장 본질적인 기도를 보여줍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군선교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군교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포도농장을 운영하면서 군선교 사역을 자비랑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농부 목사 되게 하셔서 군선교 사역을 약 10년 정도 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군선교 사역을 정년으로 은퇴하고 농민 선교를 위해서 유튜브 교회인 예수 농부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유튜브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생산하는 포도와 포도즙을 주변의 다양한 이웃들과 나누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은 제가 농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경제적인 자립도 갖게 되었고 다양한 선교 사역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적잖은 자비량 선교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비마다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응답해 주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런
기도의 체험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무릎 꿇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계속해서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기도,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개인이 삶이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내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바로 기도 생활이고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조지 물러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참 소중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을 구하는 모든 간구의 유일한 근거이심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여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 죄를 멀리하라.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에 확정된 것으로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짓말쟁이와 맹세를 깨트리는 분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넷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기도의 동기는 경건해야 하며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끈기 있게 간구하라. 농사꾼이 오래 인내하며 추수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라. 오늘 말씀과 다섯 번째는 오늘 말씀과 상통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농부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제 교회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죠. 선교 열정도 식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기도의 용장들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한국 선교를, 세계 선교를 다시 한번 불붙게 하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기도에 게을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무릎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부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열방의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또 추웠지만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거든요. 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깨어나고 기도에 무릎 꿇는, 기도로 승부하는 우리들 한신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